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 총독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니까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예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삶의 본질,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면서 남을 비난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성도의 본질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예수님의 태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적어지고 불신자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게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애매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입니까? 걸핏하면 발생하는 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들, 성 문제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영적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추구하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두 개 교회로 전체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한두 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세속주의가 퍼져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한두 개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의인이 죽은 겁니다. 그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고 그 제자들이 졌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지요. 희생은 선을 행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성도는 선을 행하다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분, 거룩하신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내가 따라야 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개역 개정 옛날 성경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새 번역은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쉬운 성경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행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삶을 드렸던 위인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성인이라고 부르지요. 세계 4대 성인,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들 가운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성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거룩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로 모셨다는 것,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입술로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본이 되시고 내가 따라야 할 본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오늘도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는 것,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는 게 어떤 걸까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도록 하는 게 거룩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때 인격적인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만 소망을 둔다면 절대로 고난을 감내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만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소망입니까? 자, 디도서 1장 2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소망입니다. 제자들이 가지는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고, 이건 영생이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선을 행합니다. 때로는 조롱당하지요. 때로는 빼앗깁니다. 때로는 손해봅니다. 그렇지만 장차 받을 영광,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기꺼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최근에 아이돌 그룹 안에서 따돌림으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따돌림 사건이 나오니까 다른 아이돌 그룹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돌 그룹 안에서의 따돌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돌 그룹 안에서만의 일입니까? 이 학교에
이 따돌림이라는 게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적응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돌릴 때 내가 그를 두둔하면 함께 따돌림 당하고 내가 고난당할 것을 그 위험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아이를 감싸주는 것, 이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렇게 할까요?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직장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해야 됩니다.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남들이 다 눈을 감고 못 본 척하고 희생을 강요할 때 당당하게 나서서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감내해야 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빌라도의 회유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희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희망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가진 그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게는 없는 희망, 내가 가질 수 없는 희망, 나와는 다른 희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죠. 그 이유를 누가 묻겠습니까? 다 아는데. 권력? 명예? 인기? 그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없는 그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당신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을 때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 31절에 그가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이렇게 죄수로 결박당하고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처럼이 뭐예요? 예수에 붙들린 사람, 거룩한 소망에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비록 결박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는 소망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신문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신문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도다. 미쳤도다. 예수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사로잡힌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선을 행하려 하는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그렇게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도록, 그때 그들이 물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선한 양심과 온유한 언행으로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선을 향한 열정, 그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있죠?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일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 있죠.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뜯어 말립니다. 오지랖이라고.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도와줘야 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꼭 도와주고 말아요.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에요. 그래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언행이라는 건, 그것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좌편 강도, 예수님 정죄하셨나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욕하셨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서 가장 제 가슴속에 와닿는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한 장면만 꼽으라면 저는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꼽습니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그래야 살아계실 때는 선을 베풀 수도 있고 포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죽어가면서 그 극단적인 순간에 그때 저들을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종교적인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십자가에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비셨던 예수님의 정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핏발 어린 그 사람을, 예수를 잡아 죽이는 정의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비시는 예수님의 정의, 어떤 게 인류를 감동시켰습니까? 어떤 게 인류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한 정의감이 세상을 부끄럽게 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와 똑같이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필요하고 온유한 언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십자가를 지도록 만든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저주로 가득한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당신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지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십자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희생이에요. 이 좌편 강도가 졌던 십자가는 자기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 이 교회,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교회는 항상 그 세상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머리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자 하신다면 몸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시대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물론 화도 나지요.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하는 게 억울합니까? 전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욕먹을 짓을 하고도 억울하면 후한무치입니다. 그건 후한무치예요.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다면 회개해야지요. 반성해야지요. 고쳐야지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욕을 안 먹을까요? 선을 행하다가 욕 먹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꿋꿋하게.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내하고라도 그렇게 선을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